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혼미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여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구덩에서 높였으니 가증한 이는 아직 없고 팔에 찔려 돌구덩이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열방신탁이라고 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그러니까 심판을 하면서도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사야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리라.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교만했고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생각과 이게 마귀와 사단의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시작에 대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악의 시작과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시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살짝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많은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아름다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한번 올라 보리라. 하나님같이 내가 한번 높아져 보리라. 그렇게 해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신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거만한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곳에 자기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벨론 왕,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군대를 주고 권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들을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괴롭힙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나는 권력을 가지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데, 근데 바벨론 왕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도 나는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망가지는 것, 자기가 패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은 다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지적 교만을 경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지적 교만을 경계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게 열방 신탁이라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하던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망하기 2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만 해도 바벨론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어땠냐? 이제 막 이제 막 탄생한 신생 국가였습니다. 힘도 없고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200년 후에 바벨론이 아주 강성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바벨론의 패망을 직접 보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다. 어떻게 200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은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유수를 경험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잡혀간 것도 보고 돌아오는 것도 보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계에서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유명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안 유명하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제2 이사야서, 그 다음에 제3 이사야서, 뭐 이렇게 나눕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벨론의 패망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이렇게 예언할 수 없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하나님도 200년 후의 일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아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주 흐무맹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패망한 것을 직접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이라면 이사야 14장 2절 같은 내용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이사야 14장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띄워주면 뭐냐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걸 노비로 삼아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디까지 읽었죠?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데리고 와서 노비로 삼기도 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역사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땅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래서 도비아와 산벨랏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노비는요, 노자도 구경 못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노비로 잡혀갈 판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 13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13장 22절에 보면 그의 궁성에, 이게 바벨론의 궁성입니다. 바벨론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러지질 것이요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는 성냥이가 울부짖으며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고,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되고 폐허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맞지만 이 바벨론 성은요,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장엄하기 이로 말할 수 없는 성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건축, 현대 건축술로도 감히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화려한 성이 어디냐?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몇백 년 후에 이 바벨론 성을 보고 감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감탄에 쏟아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성이었거든요. 이 성에는 공중 정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이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 4차선 도로 정도가, 마차가 3대나 4대가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식으로 하면 4차선 도로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요. 사막 한가운데 그 돌덩어리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그걸 지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성이 4차선 도로 정도 두께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자를 팠습니다. 해자. 여러분, 해자가 뭔지 아시죠? 사람 이름 해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해자 권사님이 계셨어. 사람 이름 해자가 아니고, 이 해자가 뭐냐면 이게 성에 못 쳐들어오도록 성 주변에 저수지를 파는 거예요. 강을 아주 넓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벨론 성은 사막 한가운데 지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성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안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 바사 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 강둑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해자의 물을 싹 뺍니다. 하루아침에 빼버립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그냥 땅으로 쑥 스며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게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꽁꽁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성 안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유대 땅에서 가지고 온 성전 그릇들 있지, 그거 가져와. 그걸로 잔치할 거라고. 거기에 술 따라서 마시면서 니나노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메데메데 우바르신, 내가 너 저울에 달았더니 너 모자란다. 너 오늘 저녁에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이 그 예언, 그 글자를 해석했을 때 이 바벨론 왕은 웃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기록된 이 왕은 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성이 무너진다고 자들 조금 포회에 있다가 다들 양식 떨어지면 돌아간다. 우리는 문만 꼭꼭 잠그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면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해자의 물이 싹 하루아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 물이 다 빠질 거라고는 몰랐어요. 사막이니까 물이 금방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고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수구를 타고 그 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냥 그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그 성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사야 13장 22절에 궁성에는 성냥이가 울부짖을 것이며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이런 황폐함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직접 무너지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그죠?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 중에 어떤 것은 실제로 너무 생생한 역사적 사실로 이사야의 예언은 실현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이사야는 거짓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이사야서를 적었다면 이거 다 뺐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본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궁금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표정들.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예언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언약의 예언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예언의 이중성.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압니다. 예언의 이중성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환상과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의 환상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노비로 삼겠고 사로잡혔 자들을 압제하던 나를 주관하는 역사는 장차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실현된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실현되고 어떤 것은 실현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여기에는 예언의 이중성, 세상의 종말에 갔어야 이루어질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바벨론 성은 언제 무너지느냐? 실제로는 어디겠냐면 중세 시대 정도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막에는요, 모래바람이 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저녁에 이 모래가 날라와 가지고 집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성경이 진짜라면, 아니면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장엄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경탄에 경탄을 쏟아 넣었던 것처럼 이 성이 진짜 있을까 싶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러 갔습니다. 19세기에 실제로 성경에 있는 바벨론 성이 진짜로 있을까? 그리고 역사의 헤로도토스가 진짜로 봤다는데, 역사의 아버지 아닙니까, 헤로도토스가? 그럼 진짜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날 찰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이라크 사람들이, 그 현지 주민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벽돌을 캐러 간대. 벽돌은 여러분 캐는 게 아니고 굽는 거죠. 여보시오, 벽돌을 어떻게, 땅을 파면 어떻게 벽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땅을 파가지고 벽돌을 캐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 집도 벽돌 땅에서 벽돌 캐가지고 지었고, 지금 우리 집도 지으려고 그러는데 벽돌이 모자라가지고 나 지금 벽돌 땅에 캐러 간다고, 어제도 캐왔다고.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따라가 본 겁니다. 따라가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벽돌을 조상 대대로 그 바벨론 성에 있는 거기서 벽돌을 캐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성이 묻힌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길을 발굴해 보니까 바벨탑이 나오고, 이게 바벨론 성의 성터가, 이게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캐는 민족.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몇백 년 후에 거의 중세에 와서 이 바벨론 성이 덮입니다. 이게 뭐냐면 황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 이 짧은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그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해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적 교만이 뭐냐?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끼리를 통조림에 넣는 방법. 집채만한 코끼리를 통조림 깡통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넣느냐? 그냥 코끼리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코끼리 없다 이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코끼리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타조를 잡는 방법. 타조 잡는 방법 아십니까? 타조. 이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타조를 잡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타조는요 사람이 달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물을 쳤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놈이 한번 뛰면은 사람 키의 2~3배를 뛴답니다. 그리고는 차로도 못 따라간답니다. 시속보다 더 빠르답니다, 타조가.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타조를 잡는 방법이 뭐냐? 하루 종일 타조를 걸어서 따라가 다니는 겁니다. 타조가요 사람이 천천히 걸어서 하루 종일 타조를 따라다니잖아요. 타조가 도망가다가 타조가 너무 짜증이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자기 머리를 쿡 쳐박아버려요. 그리고 타조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머릿속에 궁둥이를 쿡 쳐박고 있으면 그는 궁둥이 툭 차가지고 그냥 다리 묶어서 오면 된답니다. 이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타조 잡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찾다가 못 찾으면 머릿속에 머리 푹 쳐박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눈 가리고, 이걸 가리켜서 말하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적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적 교만의 최종 정점은 어느냐?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부러 모른 채 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게 지적 교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지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요 그냥 일부분일 뿐입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은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관계적 교만을 경계하라 합니다. 관계적 교만을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적 교만이 왜 교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의 관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까먹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더 힘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전도회에서 왜 꼭 이겨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만 하면 이겨 먹어야 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논리로 짓눌려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갑질입니다. 갑질. 여러분 성경으로 오늘 여러분 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분을 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어도 막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억눌러도 막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심하게 쳐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 왜? 힘이 많으니까.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해라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렇게 안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되도록이면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어. 결국은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분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거든요. 이번 주로는 1년이고 8월 6일이 되면 제가 여기 온 지 1년입니다. 1년인데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는 언제나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를 감시하시고 견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장로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든 권사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든 담임 목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든 누군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순간 교회에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만 견제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만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왜냐?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게 장로교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14장 7절 8절을 볼까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 왕이 무너졌습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8절에 보실까요? 향나무와 바벨론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졌은즉,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거나 평온하거나 그 사람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이겨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 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제가 집에만 가면 잔소리해요. 또 치킨 시켜 먹나? 이러면서 제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야, 이거 아프리카의 성경 헌금을 보려면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사는데 너는 하루 저녁에 그냥 통닭 한 마리로 먹어 치운다면서 제가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오기 전에 통닭을 싹 다 먹어 치우고 뼈까지 다 치워버립니다. 이게 잔소리, 그죠? 언제나 이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서 너무 평온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왜 기뻐하냐? 그 사람이 없어져서 기뻐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좋아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있어서 좋아야 돼. 그 사람이 있어서 좋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됩니다. 항상 이겨 먹으려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줘 보십시오. 다 환영하지. 제가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통닭 먹고 싶나? 그리고 통닭 한 마리씩 시켜줄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왔는데 아빠 왔다 이렇게 실망을 하는지. 우리 집에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환영해 주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 개밖에 저를 환영을. 우리 집 개만 제가 들어가면 문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듭니다. 전 개만 좋아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들어오면 아빠 왔다 이러면서 다 슬슬 자기 방으로 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늘 이겨먹고 야단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지옥에 갔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래의 소울에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설마 바벨론 왕이 지옥에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 바벨론 왕이 지옥에 오니까 바벨론 왕에게 패했던 모든 왕들이 자기들도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에 와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우르르 몰려들어가 뭐냐면 와 바벨론 왕 너도 지금 지옥에 왔니? 진짜 다행이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지옥이 소동해서 열방의 왕들이 영웅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도 우리처럼 연약해졌으니 너무 좋다, 너무 고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봐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저 일 당할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 듣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겨먹어서 그런 겁니다. 이겨먹었어.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좀 져주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져주고 살아보십시오. 다 좋아한다니까요. 다 좋아하고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걱정해 줍니다. 져주는 사람 치고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로 져주지 않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기고 사셨습니까? 지고 사셨습니까? 지고 사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도저히 사람들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내가 뭔 죄인인데 고개를 팍팍 치더니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콰도르 1950년대의 일입니다. 1950년대에 에콰도르의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족, 발음이 어려운데 아우카족에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위튼 대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약 신학자가 여기에 교수님이신데 존 왈턴이라고. 이 위튼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정말로 장래가 촉망받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짐 엘리엇과 그 나머지 4명이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로 밀림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한 달인가요? 일주일인가요? 됐는데도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끊기고 무전기도 끊기고 다 끊겼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는데 선교사들이 5명이 완전히 몰살한 거예요. 무전기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몰살했는데 그 시신을 거두는데 선교사님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아쿠아족, 그러니까 밀림의 한가운데 있는 부족들이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쏠 때 선교사님들에게는 총이 들려 있었는데 총알이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으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 선교사들이 총을 들고도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온 미국 사회에 이게 기사화됩니다. 그때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무슨 낭비냐? 우리말로 치면 무슨 그죠? 개죽음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그 말을 탁 듣고는 이렇게 낭비라는요. 다 모든 언론들이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그럴 때 낭비라니요. 낭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선교사가 뭘 하냐면 자기들이 다시 그 부족에게로 선교사로 갑니다. 이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병 걸리면 치료해 주고 그렇게 돌봤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와서 이 백인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인 여자 5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약도 주고 양식도 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눈물 흘려주냐고.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백인 남자 5명의 부인들이라고. 그때 이 아우카족이 전 부족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것에 봉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겨야 된다고, 이기고 살아야 된다고, 져주면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영원함 교회 성도 여러분,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기꺼이 져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는 영원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왜 사단이 되었을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사단이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래 사단은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오른팔, 이래도 이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뭐라 했냐면 아름다움도 주고 영화도 주고 권세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뭐라냐면 어느 날 사단이 생각을 싹 바꿔 먹습니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겠다. 이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요 정도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사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의 지위를 넘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패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혀 남의 일처럼 들리시죠? 이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단의 유혹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죠? 납작 엎드려야 되는 순간에도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인데 안 엎드려. 아니, 목사가 이 설교를 하면 엎드려야 될 사람은 안 엎드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엎드리고 진짜로 엎드려야 될 사람은 안 엎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고 그 정도 하나님이 고난을 몰아치고 그 정도 했으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엎드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물질을 줬든지, 사단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집안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줬든지 아니면 자녀의 복을 줬든지 아니면 남편의 복을 줬든지 하나 복을 줬어.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고 그거 딱 붙들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요래 착각하는, 이게 뭐냐?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교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영적 거지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세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저는 이야기를 잘 해드리잖아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노아 홍수를 다 마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장막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한 잔 다 걸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뒷걸음치를 치고 가서 아버지의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이 봐라 우리 아버지 봐라, 맨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고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니만 우리 아버지는 벌거벗고 포도주 한잔 먹고 벌거벗고 잔다 이러면서 막 아버지의 허물을 확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놈들은 좀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뒷걸음치를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러나 노아가 깼어 보니까 함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야. 저놈은 안 될 종자예요. 우리 속된 말로 안 될 종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나안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떻게 저주를 해야 돼? 이렇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가나안은 버린 자식입니까? 가나안은 그냥 영원히 저주받은 자식으로 남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에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애틋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숨겨 있다는 걸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이 정말로 미웠다면 가나안을 쫓아냈을 겁니다. 쫓아냈을 거라고요. 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을까? 셈의 장막에 왜 거하게 했을까? 이겁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어라. 종으로 살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도 영적 거지 정신을 가지고 셈의 장막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왜? 자존심, 그죠? 그 자존심이 구겨져. 종으로 살면서 서럽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로 더럽다 마 치아라 마, 이 경상도 말로. 제가 이게 1주년 맞이해서 이제 사투리를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 그죠? 진짜 얼마나 이게 가나안의 종들이 셈의 장막에서 종들의 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상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고, 그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한번 고쳐보려고, 자기 귀신 들린 넘어져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딸 한번 고쳐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와, 예수님이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줄 떡이 없다, 이 정도에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욕을 들어 먹었으면 자기 보고 개라 그러는 거예요. 에이, 우리 딸이 죽든지 말든지 체하라 이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존심 완전히 구긴 거죠. 그죠? 여러분, 영적 교만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뭘 잡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셈의 장막에 종의 종으로 다 살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영적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지적 교만에, 영적 교만에 늘 이기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영적 거지의 심령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끊임없는 교만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영적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